요한복음 20장의 1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휴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 자, 시작.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도 아이고 그것이 내 안에 어디 있다요. 소용이 없어요.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가슴 아프게 한 것인데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가복음 16장에 14절이죠. 그러니까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그들도 듣고도 믿지 않고 11절 누가복음 16장 11절 그들도 믿지 않고 또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면 마음이 딱딱하면 부활하신 주님 믿고는 싶은데 믿는다고는 내가 선포했지만 머리는 믿는데 마음은 안 믿어져요. 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소원이 뭐냐면 세 마디 했어요. 첫째는 19절에 자 안식 후 첫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주일이죠. 주일. 지금까지는 안식일날을 지켰어요. 토요일날 안식일날은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날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고 해서 부활하신 그날을 이야기하면 기념하자.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식을 지키다가 초대교회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같이 기념하다가 지금은 주일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 안식일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날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한 날 그날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참 신기하게도 주일날 하나님 역사했어요. 우리는 주일날 안식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러니까 그 몸이 보통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마디예요. 자,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소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죽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 이제 평안해라. 죄 때문에 더 이상 눌릴 이유가 없고 마귀 때문에 더 이상 눌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내가 심판했다. 죄의 문제도 해결했다. 죄와 저주로 우리가 산다? 그건 없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가 심판을 했고 죄를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나의 영의 이끌림 받기만 한다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조금 순종하라고 했는데 좀 잘못했다. 너 이제 끝이다. 저주다.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마귀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믿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믿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함이 참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요한복음 16장 33절 평안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앞으로 이제 대환난의 때가 점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사방 교회가 얼마나 많이 넘은지 몰라요. 코로나가 뭔데? 앞으로 기로나 나올 것이고 더 심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 그거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 주님은 그래서 앞으로는 더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담대해라. 여러분 평안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뭐 귀신에 뭐 무서워요 뭐 믿기만 하면 평안해. 죄 때문에 어떻게 하고 또 넘어지고 믿기만 하면 이런 말 7번이라도 다리가 평안할지어다. 여전도 회장님 다리를 좋으시네요. 저도 족구를 해서 그런지 왼쪽 무릎이 좀 그러는데 주여 약간 옆으로 빠졌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예, 박인실 사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다리를 좋으시네요. 예. 평안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치유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평안해야 돼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해요.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질병도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걸 믿는다. 믿을 때 평안해지거든요. 네가 이걸 믿느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사실을 이겼구나. 내가 요즘 지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겼어.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 내가 지고 있다니까요. 너무 힘들다니까요. 내가 이겼다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내 안에 더 들어와라. 나와 함께 해라. 그러면 너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어진다. 평안한다. 아멘. 평안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주의 권세로 물리치시길 주님 마귀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질병도 그리고 복음을 믿으세요.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와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두 번째 주님께서 어떤 말씀에서가요? 22절에 자 22절에 어떤 말씀이세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났거든요. 3일 만에. 잠시 뭐 5분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해도 세상에 얼마나 놀라지 않냐고 막. 그런데 이제 뭔 얘기하냐고 궁금하잖아요. 3일 만에 깨어나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배고픈데 말이야. 죽기 전에 어떤 놈이 깜밥을 줬는데 나에게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중요한 얘기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 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해서 성령을 받으라. 저거면은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는 성령 받으라.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성령의 지도와 이끌림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요.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49절 보면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지금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증인이라. 부활한 주님을 증거해야겠다. 근데 갑자기 49절에 주께서 엉뚱한 말을 볼지어다. 내가 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니 지금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가겠습니다. 아니 가지마. 지금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목표고 그 증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전도하려고 하는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네요. 위로부터 뭘 입으라고 하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5절 같은 내용.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무튼 기다리래.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 증거할 수 있다고 그러네.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500명이
모임 가운데 다 이러저러해서 환란가 다 도망가고 120명 모여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3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법은 이게 위로부터 능력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예.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아마 나와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모르고 죽음으로 끝난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성령 세례? 아니 물 세례 받으면 다 그만 아닌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 표로 물 세례 받는 거. 그런데 성령 세례 또 받아? 이게 다르거든요. 물 세례보다 더 귀한 것은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사람들이 시험 들고 쉽게 그럽니까? 성령 세례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베드로가 보세요. 비겁하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믿을 놈 없어요, 여러분. 믿을 여자분도 없고 배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배신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오고 말씀을 통해서 오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어도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면 충만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또 우리는 성령 세례 받으라. 이게 조금 장로교와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이게 좀 교리의 차이가 있어요. 장로교는 하나로 봐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 받으시. 그래서 간절하게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으면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기도 하고 성령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지혜를 주기도 하고 성령님이 돌파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연애생활이에요. 연애생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따로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은 뭐냐면 너 성령 받아라. 그래서 내 소원을 좀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아멘. 처음에 뭐라고요? 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네 저주를 용서했다. 너는 절대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보여주고 들려주고 강박되어지고 그 속지 마라. 나의 영이 네 안에 있잖아. 너 평안해. 승리할 수 있어. 담대하게 외쳐 선포해. 다스리고 지배하고 복종시켜버려라. 만물을. 너는 왕의 자녀다. 첫 번째 평안해라. 두 번째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주님의 소원,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 용서. 죄 용서는 주님이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요구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아버지 마음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왜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든요. 믿습니까?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보세요. 성경대로 하십시다. 성경대로 순종하자. 시작. 성령대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좀 전에 성령에 대한 시각도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걸 좀 시간 더 걸리면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12시 넘으면 말이 좀 더듬으면서 좀 빨라져요. 시작. 너희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냐. 이 말 믿습니까? 그래서 용서 안 하겠다 나는 누굴 계속 미워하고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뭐라고 하죠? 그 은혜를 배반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은 너 용서해라.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안 되지.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을 보여달라고. 로마서 5장 5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이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막 더 떠오르고 더 생각나고 섬기려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아멘.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며느리가 그 혜기 목사님 만나고 난 도대체 용서하고 시엄마를 보면 날 괴롭히고 힘들게 도대체 미워 죽겠고 나는 자매님 사랑하세요. 아니, 사랑이 나에게 없어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사랑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5장 5절.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 믿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죠? 예.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 아,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근데 내 사랑에 사랑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있다고 믿어라. 작은 거지만 내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이미 있어요. 작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느낌을 가지고 나는 용서 못해, 난 사랑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줬다. 사랑이 나에게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에 대해서 믿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더래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떠오르고요.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아요. 용서지 못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요한일서에도 말씀했죠. 요한일서 3장 14절 보세요. 용서하지 않는다. 즉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좀 전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지옥 간다고 했죠.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머물러요? 사망에 머물러. 예. 그리고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심각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사람의 말이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뭘 증거했는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살인 그런 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과 모든 복을 더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주의 제자고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믿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고 부활했거든요.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모델로 본인 자신 그렇게 했고 수많은 우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죽고 그들이 저주 속에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중보하지 않는다? 아, 나 저 사람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안 해.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 안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 안 되거든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오려면 내 안에 어떤 것이든 간에 물론 하나님께 회개해서 내가 제 용서를 더 받고 그리고 나도 쉽게 말해 캥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전라도 말인가?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어떤 것이 있는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할렐루야.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소원하고 섭섭하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사단이 또 바람을 또 불면 더 커져요. 이렇게 다 쳐다봤는데 나만 안 쳐다봤다. 그래서 믿습니까? 사랑합니다. 다 이렇게 목사 힘듭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도 주여 이 원수를 어찌하오리까
사랑해라. 사랑 안 되는데요. 네가 죽어라. 나도 죽어버렸다. 그래서 부활했다. 부활의 생명이 사랑의 마음을 내가 너한테 줬다. 그것 때문에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성령으로 해서 확 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힘으로 안 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마디 명령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너 평안해라. 더 이상 두려워 말고 너는 이제는 왕이다. 내 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고 귀신이 보였다 뭐였다 어떤 죄가 있다 어떤 허물이 있다. 너 다스리고 지배하라. 멋지게 살아라. 평안해.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너 성령 받아. 그냥 교회 그냥 간신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나의 능력으로 네가 맞다고 하잖아요. 지도와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세 번째 뭐라고요? 너 용서하고 사랑해라. 네가 용서하고 사랑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했다. 이만큼 용서했다. 1만 달란트. 근데 이거 가지고 용서 못하고 그러면 네가 존재가 너 왜 존재하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치 않느냐? 멋지 더 큰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러려면 네가 나처럼 용서하고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으로 실천해라. 그래야지 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너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뭐예요? 12장 3절 말씀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뭐예요? 영원토록 해처럼이에요. 별처럼이에요. 별 같기도 하고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해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우리 영혼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명령 주님이 부탁하신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살아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지금까지 예배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고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난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하는 부족해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두려움에 떨고 공포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아 늘 평안을 지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참종교에 오는 모든 자들이 다 어둠을 떼쳐버리고 사망세를 제거해버리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지어다. 아버지 이름에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사오니 성령 받아라. 너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받지 않으면 육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얼마든지 시험 듭니다. 얼마든지 넘어집니다.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나를 살려주려고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서운한 것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의 사랑을 내가 전파하고 그걸 잊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죄든지 살아. 네가 용서해야만 용서를 받는다. 너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 세 가지 부탁 하나님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하나님 이제 진도 순복음교회 방문합니다. 왜 우리가 갑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형제 교회인데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용기를 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수많은 진도의 영혼들이 건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주의 나라에 갔을 때 너희가 잘했다. 너희가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해준 거. 그래서 우리가 벚꽃 구경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고난에 처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에도 부활주를 맞이해서 함께 또 식사로 또 여러 가지 섬김에서 봉사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심는 만큼 복 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라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머리 그 가정과 교회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